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천 옥상에서 삶은 정말 엽기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이제 앞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니 오늘 우리 팀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봐서 아주 좋습니다. 팀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오늘은 팀 예배가 없고요. 우리 팀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오늘 저는 거룩한 순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있던 예배당이 있는데 재개발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 파크리오로 와 있다가 이전을 하게 됐는데 또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전 과정이 순탄하게 잘 되도록 그동안 우리 함께 있으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안양 주중 예배에서 포인트 2개를 미리 설교를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아서 제가 먼저 두 가지 포인트에서는 설교를 했고요. 안양에서 미리 설교 들으신 분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포인트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자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순종을 거룩한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또한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겪었어야만 하는 4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의 과정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겠다는 제자의 결심을 한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민현 형제도 성전 쉐어링을 통해서 잘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고 삶이 변화할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이 많았나요? 아마 후자가 더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고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쉽게 들려요. 왜요? 우리가 버릴 게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은 버리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 그러니까 기분 좋게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버려야 할 것보다는 당장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고 싶은 죄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고 희망찬 일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가 되어서 산다면 야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희망으로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과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결국 우리 삶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도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가를 계산한답시고 열심히 고민을 했지만 어찌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내지는 앞으로 겪어야만 하는 일들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내가 이런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요 저한테 제가 젊었던 시절에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미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은 당신 머리카락 아직도 많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미장원에 갈 때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으신데요 이러면 탈모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더 빠지기 전에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2달 만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머리 빠지는 사람을 보면 빨리 가서 처방 좀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 위가 점점 없어져요. 그죠? 이러다가 이빨이 빠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를 하시는 형제에게 가서 열심히 때때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체 변화가 점점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갱년기를 겪어보신 분들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미리 설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당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무수히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냥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으로 기도했었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다 더 닮아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기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제자로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 미래 뭐 좌우지간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죠. 그 사랑이 가득 차서 맞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순간이 있어요. 똑같은 글을 쓴 바울이 이렇게도 썼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심한 환난을 당해서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쓰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 희망이 사라졌다니. 바울이 그러자고 제자가 됐을까요? 아마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3일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동안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지 않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갔죠.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평생 최고의 고난의 순간이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몽둥이로 맞았고요. 강도도 떼들도 만났고요. 배가 파선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가 그런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나섰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다고는 하지만 설마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도 제자의 삶에는 존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오면 당황합니다. 저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남들보다 잘된 사람이지만 준비태세 훈련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겠습니까? 맨날 새벽마다 불려나가고 비상 걸리면 밤중에도 일어나고 그런 삶을 저는 살았어요. 그래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법이죠. 그런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 젊은 애들 표현으로 어쩌라고, 그렇죠? 어쩌라고? 그러면 말하면 안 돼요. 그 순간은. 그 다음 이야기하면 싸우는 거예요. 주님, 어쩌라고요? 불러놓고 어쩌라고요? 왜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부르짖습니까? 한순간 환희에 들떴다가 다른 한순간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부르짖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일까요? 주님의 기도는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광야에 40일간 금식하며 계시는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40일을 굶겠다고 결심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제일 오래 한 게 10일간 해봤습니다. 좀 더 하려고 그랬더니 골다공증이라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금식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1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기도할 힘이 없어요. 주님 빨리 금식이 끝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열흘 정도 굶을 정도면 마음은 간절하겠죠. 예수님이 40일을 기도했으면 마지막에는 기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광야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는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평화 얼마나 좋은가요? 그렇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뭘 지출하고 계시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부르짖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광화문에서 부르짖는 분들 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부르짖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길거리로 나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외치고 싶은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너무나 다른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눈물이요.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을 위한 눈물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내 피조물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속상해 죽겠다. 빈정상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시받고 멸시받아 견딜 수 없는 상처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몇 구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눈물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눈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양 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웁니까? 제일 눈물이 많은 곳은 아마도 장례식장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또 그것에 찾아가서도 비록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예수님께서도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기까지는 비슷한 눈물입니다. 그 다음 눈물은 싹 다 달라요. 그 다음 우리는 언제 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눈물 생전 안 흘리시는군요. 우리는 가끔 감동하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영화 보면서 울컥할 때가 있죠. 근데 대체로 그런 때는 언제냐면 나하고 처지가 너무 비슷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그건 내 눈물이에요. 그렇죠? 그건 연민에서 비롯되는 눈물들입니다. 어쩌자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해요. 자식들이 막 화를 내고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해. 속상해 죽겠어요. 엄마들이 흘리는 눈물은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우리 팀들 여기 있는데 나중에 부모 되면 다 흘릴 눈물이니까 지금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참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죠. 자식들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돼서 흘리기도 하고 속상해서 상처받아 흘리기도 하고 남편들은 그런 거 보고 화내고. 우리 형제들은 언제 울죠? 직장에서 욕 직사겨 얻어먹고 술 취해가지고 형제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부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술 취해가지고 우시는 분들이요. 멀쩡할 때 버너러블하게 우셔야지. 술 취해서 울면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내 처지가 불쌍해.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저는 술 먹고 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니 아마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진 않으니까 맨정신에 상처받아 울 때가 있겠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흘리는 눈물은 사탄 외에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 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 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있는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를 미리 보셨습니다. 그들은 고집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때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되는데 맨날 싸우고 반역하고 그래서 처절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었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죠. 가장 영적인 척하면서도 그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만큼 그들이 받을 죄의 대가도 무서웠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처럼 고집센 사람들은 치러야 할 대가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잘됐다. 나쁜 놈들.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구원을 향해 애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나를 위한 눈물을 흘리기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로서 살아간다면 마땅히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여라도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많은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로 바꿔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고난입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요. 오늘 성찬의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매주 묵상하며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요. 창조주이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어야만 했기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요. 창조주로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겪고 느꼈어야만 할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요. 메시아 왕이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감히 겪으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겠죠.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은 매우 특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다르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조차 미치지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머리로 혼자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속에서 엄청 고민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계획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삶엔 고난이 많은 걸요. 구약에 그토록 위대한 예언자들도요,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찬양하진 않았습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고난을 달가워한 예언자 봤습니까? 예언자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언자라는 딱지만 달고 나가면요, 왕들도 조심했습니다. 대단한 권력 아닌가요? 요즘 목사들은 그 정도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가끔 신문에 자주 올라가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목사들은 어떤가요? 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직업병이죠, 하나의. 그렇죠? 근데 고난이 닥치면 불평도 하고요, 괴로워도 하고요, 기도를 보면 아주 리얼합니다. 예언서 잘 읽어보세요. 그런 면에서 재밌습니다. 입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난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어느 한 순간에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한 몇 주 전에 같이 모임을 하는 한 형제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버스 타고 한 3-4시간, 한 4시간 주말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한 형제가 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버스 타고 3-4시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요? 그렇죠? 예.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곳엔 교회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어떤 형제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받은 형제도 있어요. 어떤 형제는 하여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한 수백 명이 모여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이 확률적으로는 다 벌어집니다. 우울증 환자가 10%라 그러니 460명 정도 있으면 그중에 한 40명은 우울증 환자일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환난을 통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제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며요. 그게 믿기세요? 왜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일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다 싫어해요. 근데 다 좋아해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짧게 방위로 갔다 오신 분들. 내지는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이유로 군대 면제 받으신 분들. 군대 이야기 나오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없는 곳에서 형제들이 모이면 가끔 군대 이야기를 해요.
특히 그 중에서 공수부대나 이런 데 좋은 데를 갔다 오신 분들은 할 이야기가 남들보다 많아요. 저는 군대 이야기 별로 잘 안 합니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 직업이었으니까. 군대 이야기 나오면 저보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군대 이야기예요. 왜? 특별하거든요. 평생 살면서 그만큼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때 이야기예요. 멋진 휴가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잠깐 형제들 모여갖고 생각날 때마다 뭔가 이야기할 때마다 신혼여행지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본 적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멋진 휴가의 이야기는 짧아요. 그러나 고난의 이야기는 길어요. 구구절절 별의별 거 디테일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특별함이 있어요. 또 특징이 있죠. 그것을 극복했거든요. 끝마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겼거든요. 그래서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강원도 산골에서 밤낮 그 산을 말이야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했는지 알아? 뱀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뭐 더덕을 뭐 팔뚝만한 걸 봤대나? 좀 가지고 오지. 다시 가서 캐자 그러면 어딘지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이겨냈거든요. 할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교훈을 얻는 경우는 휴가 가서 얻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랜 시간 남고요. 팀워크를 다지게 하는 것은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으로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순간들은 맞습니다. 멋진 휴가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멋진 호텔 방에 앉아가지고 에어컨만 쐬고 TV만 보다가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나온 그런 휴가는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야외로 나가서 바닷가로 나가서 산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한 데에서부터 오는 휴가가 가족으로서도 머리에 남아요. 한 가족으로서 고난을 헤쳐나갈 때 진정한 가족으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성장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사춘기를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사춘기 정말 괴롭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아직 뇌가 발달하지 않았어.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른 거야. 네가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이야. 하지만 비정상이죠. 사춘기 때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제정신이 아닌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우리 부모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춘기 때는 엄청 부모 말 잘 듣고 착하게 산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 고난을 다 잊으셔서 그게 훈장처럼 남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너는 그래도 착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가족으로서 고난을 겪으면서 훌륭한 가족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자식이 기꺼이 마다 않고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 아닌가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바이블톡이 좋은 일만 있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교회로서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래서 더 나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성장합니다. 더 변화합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셔야지만 합니다. 마지막 순종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순종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순종은 그 많은 것들의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완성인 것입니다. 쉽게 순종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순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련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반항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고집이 센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백성입니까? 순종하는 백성이었으면 중국에 침략당해서 벌써 중국말 하고 있겠죠. 니하오마. 일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곤니치와 그러고 살고 있겠죠. 중국이 우리나라 때문에 여러 번 망했다니까요. 왜 중국 분 계세요? 신라는 1000년을 갔어요. 중국에는 200년을 넘긴 왕조가 없습니다. 수나라는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고구려 때문에 망했어요. 조선은 600년을 갔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명나라도 바뀌고 송나라도 바뀌고 그 다음에 청나라까지 바뀌었어요. 3번 바뀝니다. 누가 조선민족을 고분고분한 순종적인 피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겠습니까? 북한 보면 모르시겠어요? 그게 남입니까? 엄청 남한은 뭐 피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것처럼 우리는 농사나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력해요.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 한 7위에서 5위 사이에 들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아요. 미국이 왜 우리한테 의지하겠어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병사들 좀 보내달라. 이라크전 지원해달라. 강력한 나라예요. 그 강력한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순수한 혈통을 지닌 교회가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어야 했고 눈물을 흘렸어야 했고 고난을 겪었어야 순종을 배우셨다니 죄 많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치러야 할 것들도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따따블로 해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과정을 겪어야 순종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의 의미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보면 임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유, 아내가 임신했을 때 좀 더 잘해줬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갖고 뭘 잘해주질 못했어요. 그게 뭐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 압니까? 철없는 30대 철부지 청년 고생 많았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임신하면 잘해줄게.
지나갔어요.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내 사랑하는 게 쉽나요?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좋은 남편들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은 거룩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왜 성질내죠? 수준이 한참 떨어지죠? 말씀에 순종하세요. 최고의 남편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여러분, 저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강하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내들이 순종하는 가정은요, 기본이 돼요. 기본이 됩니다. 남편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애 같대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야. 맨날 이래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남자들은 애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놀고. 네. 여자들만 모여있는 세상을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뭐 이렇게 애 같아? 남편이 도대체. 좀 쿨하고 말이야. 멋지게 찍소리 안 하고 멋지게만 해주면 내가 다 순종하겠는데. 예수님한테나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남편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게 여성들의 죄성이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그 남편의 결정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훌륭한 영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남편이 이상한 짓 하면 이야기하면 교회 인도자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도와줘요. 그런데 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올여름 수련회에서 이 기본 원칙을 전할 겁니다. 자녀 양육이요.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아멘이라고 해봅시다. 아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가르침대로 걸어가는 삶,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부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말씀에 합당한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제자로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라는 껍질만 남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나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더 쉽지 않습니다.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하고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 그 삶의 무게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순종을 배운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게 뭔지는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알 게 뭐야? 예, 여러분 별 가치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많으니까 아이돌 그룹보다 더 나은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가장 멋진 옷 입은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번쩍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치장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멋진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광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에 매료돼서 가진 재물들을 기꺼이 그 사람들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그렇죠. 택시 타고 쫓아다니면서 온갖 선물은 집안에 다 쌓여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이요, 왕과도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무엇이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따라오신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야, 담임 목사가 하다가도 그만두네. 큰일 나겠다. 똑같이 하지 말아야지. 우리 김주영 목사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나는 절대로 담임 목사면 안 되겠다. 인간적으로 우리를 따라오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야, 성격도 나쁜데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세상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말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갈아마시려고 할 때에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입니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겪어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세상에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 있는 제자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